충실했던 삼손, 자기 눈에 충실했던 삼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올해 주일 오후에 양육 프로그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조상의 멋진 모습도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주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브라함마저도 자빠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두려움, 또 죄, 이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두려움과 죄와 부족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인물의 부족한 모습을 숨기기 급급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경의 부족한 인물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렇게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족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활동하던 이 사사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 말 안 들었던 시대입니다. 성경에 많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백성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사사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좀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려고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또 아세라와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이들이 섬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 냅둘 수가 없죠.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로 너무 힘들어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이 다시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블레셋 민족에게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박해를 받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이제 사사로 세우셔서 삼손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십니까? 초인적인 힘을 주시죠.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100명, 1000명 거뜬하게 죽이고 거뜬하게 물리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 사사로 삼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빠지면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인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악이 번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의 지도자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사회의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도 있지만 마치 삼손처럼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주의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어떠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주의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나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태도입니다. 가나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삼손의 이러한 행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지극히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가나안적 사고방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적 사고방식의 모습이 이 가나안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 또 삼손에게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사기 14장에 보시면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딥나 지역의 이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블레셋 딥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이방 여인에 빠져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결혼식을 하던 중에 이 삼손이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상품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거를 블레셋 청년 30명이 이 예비 신부되는 사람에게 협박을 해서, 너 안 가르쳐주면 너 부모님 또 너 다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는 그 답을, 수수께끼 답을 이제 알아내게 되고, 그것을 맞추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더 오버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30명의 청년을 다 죽여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15장에 보시면요, 이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죠. 삼손의 아내 아버지가 이 결혼식 사건을 위해서 이 삼손에게 이 자신의 첫째 딸을 주기가 싫은 겁니다. 이 삼손이 이 자기 딸을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딸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 동생을 삼손에게 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손이랑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삼손, 네가 결혼한 내 딸 이미 딴 사람한테 줬다. 그러니 너는 이 동생에게 너는 장가 들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냥 그럴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우 300마리 꼬리와 꼬리를 에다가 회를 묻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농장에다가 냅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다 불타고 나무가 다 불타고 완전 불바다가 돼버리는, 난리가 나버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블레셋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정말 멈추지 않아요. 악이 멈추지 않아요. 이 불바다가 된 근원이 되었던 이 삼손의 이 아내와 또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을 매우 많이 죽였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죽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도 문제고 삼손도 문제고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전혀 자기 중심, 자기 소견대로 이제 행동했던 가나안 사고 방식을 가졌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유다 지파들 가운데도 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15장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삼손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느끼고 있고, 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이 이 블레셋 불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족인 삼손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지배를 당연시 여기는, 이들의 악에 대해서는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블레셋 이 사람들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렇게 그들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손도 문제고 유다 사람들도 문제고 완전히 가나안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이제 찾으러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그렇게 삼손을 유다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나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세속주의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 내 중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가나안 신, 애굽 신 겸하여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힘써야 된다. 다른 신들의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우상 숭배에 겸하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자본주의 시대, 세속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재물이 잡아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섬기길 힘써야 된다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나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너희들은 복종해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그냥 사이좋게 지냅니까? 마귀를, 죄를 대적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오히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가나안 사고방식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바르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했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청년이 했던 간증인데요.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우리 채이가 반주하는데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대학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죠. 멀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음주 가무에 빠지는 거죠.
그전에는 술도 입에 안 댔는데 술에 빠지게 되고 또 여러 즐길거리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금융권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더 멀어졌을까요? 더 멀어지죠. 막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돈 많이 벌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뭐 즐길 거 많고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뭐가 흔들리냐면은 기준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기준이. 본인의 삶의 기준, 윤리적 기준, 이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완전히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전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뭐 거짓말을 하든 또 뭐 음란에 빠지든 뭐 술을 마시든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방탕에 빠지게 되고 도파민을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들 도파민 아시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도파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뇌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에 막 쾌락에 빠져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공허함을 주고 그렇게 좌절감을 이 청년이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한동안 방황하다가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됐고요. 그렇게 최근에는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삶, 가나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뭐 세련돼 보이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나안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기준이 막 흔들려 버려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도파민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공허함에 사로잡히다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삶의 그런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나안적인 사고 방식이 어떤지, 내 안에서 가나안적인 사고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섬길지를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서 나에게 영혼이 맡겨진, 나에게 사명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주의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힘쓰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힘쓰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힘써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곧 이제 처벌받게 될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삼손이 레하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박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진 이 삼손이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 강력한 힘으로 그
그 밧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삼손이 그 옆에 있었던 새 낙의 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몇 명이나 죽입니까? 1000명이나,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낙의 턱뼈로 다 죽여버리는 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명 상대하기도 힘들고 100명 상대하기도 힘든데 1000명을 상대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게 될 지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이 부족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갑자기 땅에서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이 갈증으로 죽게 되는 삼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삼손을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사기 17장에 보시면요, 이 삼손이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에 의해서 머리가 깎이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 원수를 멸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사기 17장 30절에 보시면 사사기 17장 30절에 보시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잘리면서 힘을 다 잃어버렸던 삼손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는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의 중요 기둥을 힘으로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그 신전 안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방백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으니까 바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으니까 바로 그 결박된 끈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부르짖으니까 다시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소리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언제든지 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그 말 안 듣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다시금 지도자로서 세워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얼마든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과 공동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 줬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을 뿐인데 그 사람의 죄 문제가 그 사람의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인의 간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든지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영국 청교도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이분은 이 19세기 말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을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회심시키고 또 당시 영국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서 잘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와 또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데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분은 가정에서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자신이 가정에서도 바로 세워지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도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 당시에도 월요 기도회, 주중 기도회 있었습니다. 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 월요 기도회, 주중 기도회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신의 이 사역을 위해서 설교 사역과 또 구제 사역과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스퍼전 목사님이 부지런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지런히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목사님과 교회가 이 19세기 말 영국 사회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나에게 맡겨진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도 어렵죠.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서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부지런히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므로써 오늘 하루도 기도하기를 힘쓰므로써 그렇게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주의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죄 중독에서 벗어나는 태도입니다. 죄 중독에서 벗어나는 태도입니다. 본문 1절 말씀, 1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16장 1절 말씀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 15장에 보시면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로 인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블레셋에서도 난리가 났고 유다 이 땅에서도 난리가 났고 삼손에게도 난리가 났잖아요. 이 정도 난리 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었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가서 그 밤을 지내는 이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원수인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 매복해 있었어요. 삼손이 잠자면은 죽이려고. 근데 삼손이 이걸 알고는 그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사에 있는 성문을 뜯어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괴력을 보여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못 공격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목숨을 살았던 이 삼손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자,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멘. 자, 삼손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또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또 빠져가지고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죄에 빠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자, 사사기 16장 19절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이방 여인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삼손은 결국에는 머리털을 밀리게 되고 힘을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돼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굴리면서 제주나 부리는 하나님의 사사요 1000명을 그렇게 죽이던 삼손이 맷돌을 굴리면서 제주나 굴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중독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기 힘써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네가 알아서 죄 문제 해결해, 니네가 알아서 한번 잘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능히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능히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사단이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죄가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도록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약점 또 약한 부분이 다들 하나씩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돈에 약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술에 약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이 음란에 대해서 약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성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약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제 약점은 청년 시절에 이 폭력적인 영상을 보는 게 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재밌거든. 폭력적인 영상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데 한 해 두 해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오래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제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말씀 받았을 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도중에 포기했을 수도 있죠.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저는 폭력적인 영상이 가장 세상에서 즐거운 건 줄 알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구나. 아무리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을 본다고 진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도파민만 증가시킬 뿐이지 그냥 결국엔 공허함에 빠지게 하는 것뿐이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체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 일 하는 거구나. 특별히 전도하는 거구나. 노방 전도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이 죄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약점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에 약한가? 돈에 약한가? 술에 약한가? 음란에 약한가? 사람에 약한가? 내가 뭐에 약한가? 우리가 돌아보고 이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주 안에서 죽이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도록,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의의 삶을 살아내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독되어 있는 이 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우리 안에서 바르게 의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든 또 몸이 약하신 분이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손처럼 자빠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가나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 너 중심대로 더 이상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가나안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기도에 소홀히 하지 마. 기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이 기도를 매일 하기를 힘써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죄 문제에 타협하지 말고 죄 중독에 머뭇거리지 말고 죄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의의 삶을 살아내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이 가나안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나의 죄 중독 불가능해 보이죠? 이 벗어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의 사명을 능히 바르게 잘 수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맡겨진 공동체와 맡겨진 사명을 능히 잘 수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